앞 영상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 옥중서신이 4개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 했습니다. 오늘 옥중서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의 개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유명한 장면이 됩니다.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가 되고 로마의 특별 식민지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의 네아폴리에 내려서 바로 옆에 빌립보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빌립보는 원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이 지역을 정복하여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 후 로마의 땅이 되었는데 주전 42년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라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무찌른 지역으로 명성을 얻었고 승리한 군대의 병사들이 이 도시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어서 주전 31년 안토니우스와의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 끝에 승리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첫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되었고 그 양 전쟁에서 승리한 그의 병사들이 이곳 빌립보에 정착한 곳이라 로마의 특별 식민지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내의 시민들과 똑같은 특권을 누렸기에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이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고한 바울 진술의 배경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네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서반부를 동반부와 연결시키는 군사 행정로에 놓여 있는 중요한 도시였는데 이곳에서 유럽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서구 기독교의 탄생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로마와 연결하는 길, 비아 에그나티아, 모든 길은 로마로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복음이 로마로 향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바울처럼 선교 전략 잘 짜야겠습니다.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도 없습니다. 강가 팔레트에 여자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의 첫 회심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와 그의 가족,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어서 간수와 그의 가족 16장 29절부터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네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목사고시 치는 날 휴식 시간에 동기생이 인근 호텔에 묵었다가 지하철 아닌 택시 타고 장로의 신학대학교로 왔다길래 장신대 가는 길이니 택시 기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전해야지. 그렇게 말하고 시험장에 들어왔는데 바로 이 구절이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오는가 시험 문제로 나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관련한 사도행전 16장 중요합니다. 이들 외에 빌립보서에 언급된 에바브로디도, 유오디아, 순두계, 글레멘드 등등 이런 자들이 전부 이방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회당도 없었고 무엇으로? 바로 이방 그리스도인들로 시작했습니다. 목사고시에서 또 하나의 성경 문제가 네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 어디에 있는 구절입니까? 빌립보서의 주제가 주 안에서의 기쁨인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기뻐할 수 있다고. 그래서 빌립보서다 나름 이렇게 정리했기에 아주 쉽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익숙한 성경 구절인데 연관성을 가지고 읽으시면 확실합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빌립보 시민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데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선포합니다. 그 말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책임감 있는 삶을 살라는 요청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1장 27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며 그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과 함께 2장 5절 이하에서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탕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연합된 군대처럼 협력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시민 노릇하라. 뒷부분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바울이 사용한 표현은 군사적 언어입니다. 빌립보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정착한 도시였고 시민들은 군사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의 팔랑크스 전술도 연상시켰을 것입니다. 필립 왕의 전법은 군사를 밀집시켜 한 손에 방패 들고 한 손에 긴 창 들고 밀집된 대우를 유지하며 일사불란하게 함께 전진함으로 적을 압박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옛날 영화에 이런 장면들 많이 이제 본 것 같습니다. 이 전술의 핵심은 각자가 제 위치를 지키는 충성, 그리고 대형을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는 팀워크였습니다. 혼자 싸우면 패하지만 함께 전열을 유지하면 승리합니다. 바울이 말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같은 복음, 같은 목표, 같은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한 팀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해야 하며 서로를 향한 신뢰 그리고 진리 안에서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혼자는 넘어지기 쉽지만 연합된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분열이 아니라 연합으로, 불신이 아니라 협력으로 함께 복음의 진군을 감당해야 합니다. 둘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두려움 없는 담대함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일에는 항상 대적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 물러서지 말라, 진리를 고수하라 외칩니다. 그 전쟁이나 경기에서 두려움은 곧 패배의 신호입니다. 병사들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서 있을 때 적군은 그 자체로 패배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과 그 반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서 있을 때 그 모습 자체가 대적자에게는 멸망의 증거, 즉 복음의 진리 앞에서 흔들리는 그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세상은 우리의 외침보다 우리의 태도에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믿음을 지키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세상이 위협할수록 교회는 더 굳건히 진열을 유지하고 담대하게 전진합시다. 셋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핵심 동력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2장 6절에서 11절은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그리스도 창가입니다. 앞영상 골로새서의 그리스도 창가와 함께 초대교회 찬송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포엘의 현대인을 위한 그 신약 개론에서 오늘날의 찬송가와 유사한 가사로 이성호 교수께서 번역하신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리스도 창가.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네.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네. 그러므로 하나님도 그를 지극히 높이시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 바울이 그리스도 창가를 이 서신에 인용한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시대를 초월한 겸손의 가장 위대한 모범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인간이 되심으로써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거기에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촉구합니다. 하늘의 명예를 포기하고 자신을 비우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바울 자신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이 땅의 명예를 주장하기에 충분한 이유들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음을 알기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신 것처럼 믿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게 되고 모든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영광으로 바뀌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서는 고난을 거부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 곧 자신들의 배만 생각하고 자기 영광만을 구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는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으로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쁘게 순교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빌립보서는 기독교 낙관론의 신뢰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며 많은 개별 구절들이 기독교 경건의 총화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읽으며 마무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 시민권자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스크럼을 짜고 복음을 위해 협력합시다. 어떤 대적 앞에서도 담대히 서며 믿음을 지킵시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며 고난의 자리에서조차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